자, 오늘 제목은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근심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근심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이 근심을 어떻게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상하게 근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까지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좀 더 폭넓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말고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히브리 단어가 32개가 있습니다. 32개.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게 이렇게 한 32개 정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푼이라 하지 않습니다. 원체 많기 때문에. 헬라에서도 이 근심, 염려, 걱정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12개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44개의 이 근심, 염려, 걱정에 대한 단어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모든 근심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시편이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도들이나 사람들도 뭐 하고 있죠? 여전히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걱정, 근심, 염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심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라는 거기에 대하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십시오. 꼭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에 대하여 주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심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근심은 많이 하는 것이 영적으로 뭐하고 유익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은 많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 꼭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근심이 있는데, 자, 이런 근심들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근심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유익하고 필요한 근심은 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결국은 기쁨이 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때로는 근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딱 찾아오면 거기에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근심은 기쁨이 되는 근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요한복음 16장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면 뭐 하지 못하죠? 보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되는 그거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을 빼앗기면 뭐가 일어나죠? 곡하고 애통하겠죠. 그리고 세상은 말이라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은 뭐 때문에 돌아가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위대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했던 그 오래된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금방 볼 때는 곡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근심이 사로잡히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도리어 근심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고 하면 뭐가 생겨요? 근심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쉽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가는 과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무수한 근심들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유익한 것이 되고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심은 결국은 기쁨이 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드리는데 그것도 아들을 번제로 완전히 죽여서 태워서 몸 전체를 드린 게 번제잖아요. 아들을 죽여가지고 팔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배 자르고 해가지고 내장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쉽습니까? 그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갈 때 그 아브라함의 고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일 그리고 지나서 모리아산에서 딱 아들을 잡을 때 비로소 네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근심은 마다 유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필요한 근심, 영적인 유익을 위한 근심은 이것까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 기쁨이 되는 근심은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지체를 위한 근심.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선포하고 해도 병이 안 낫던가 봐요.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바울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멀리 했는데,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직접 가서 안수는 못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는 그의 기도 응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바울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 이 근심은 뭐 때문에 생긴 것이라? 죽어가는 지체를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이 병들어서 병에 져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지체를 위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처럼 전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디도 나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대는 이렇게 소식이 너무나 늦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니까 오늘 여기서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빌립보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체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은 뭐하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뭐냐? 동족과 조국을 위한 근심.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보십시오. 그에게 뭐가 있었다요?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근심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기가 얼마나 이 근심의 크기가 컸던지 큰 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근심을 하고 있느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결국 믿지 않는 자기 동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동족, 결국은 조국이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AD 70년에 디토 장군을 통해서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1948년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약 1000년이 넘는 1948년에 이렇게 독립이 되니까 약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되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1900년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이미 영의 세계 속에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자기의 동족,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큰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 결국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은 해야 되는 것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세상 사람의 근심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과 좀 다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나노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예수님이 휴고 때 일어나는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퍼하지요. 슬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부활에 있기 때문에 뭐하지 않게,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근심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근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격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 근심은 결국 마지막에 열매는 뭐냐? 사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형제나 그리고 지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과 뜻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 근심 외에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 그리고 인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회개와 뭘 가져온다고요?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이 근심은 회개와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근심이 돼야 뭐 할 수 있죠?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돼야 깊은 회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런 근심, 나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근심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근심이란 것이죠. 이런 것은 해라는 것이죠. 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뭐하게 하죠?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 열정이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변정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죄에 져서 노예가 되어지고 무너져버린 실수한 그것에 대하여 분통이 터지는 것이, 다음에는 안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분통이 터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는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나의 삶들에 대하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근심은 당연한 것이란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근심은 어떤 것인가? 세상적인 근심은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근심은 앞에 얘기 들었던 5가지 종류의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 매여져 있는,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이라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염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근심은 뭐냐? 세상적인 근심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지 말라? 세상적인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 뜰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래서 세상의 근심에는 뭐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재물의 유혹이. 왜 근심한다고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에 뭐가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근심에 딱 있는 사람은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국은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은 뭐냐? 유혹.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여러분이 근심이 딱 찾아오는 것은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의 영들이. 결국은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근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근심은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근심에 딱 사로잡혀져 있으면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것은 제대로 사물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눈이 딱 가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근심이 있을 때, 그리고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는 눈이 가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는 무언가를 섣불리 행동을 취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벌리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이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여러분의 눈과 혼과 몸이 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이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스트레스에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시편 31편 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결국은 보십시오.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근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상태가 비실비실해져요. 비실비실해져서 영적인 거룩한 일들이 진행이 안 돼요. 근심 가운데는 찬양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근심 가운데는 예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도 생각은 딴 데가 있네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그리고 찬송해도 근심 때문에 찬송이 안 돼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해도 근심 때문에 힘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몸도 결국은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님이 뭐 알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이런 건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근심은 풀이 죽게 만들어요. 근심을 따가면 여러분이 영적인 풀이 확 죽어요. 보십시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이 번뇌하게 된다는 요거 단어를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뇌보다는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했는 것처럼 보십시오. 이 번뇌라는 이 단어가 이런 풀이 죽게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풀이 죽는 거예요. 풀이. 그래서 숙이다, 굽히다, 풀이 죽으니까 숙이고 굽히고 엎드리고 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낙망하게 되고 일어날 수 없게 되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길을 펴지 못하고 그래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풀이 죽어 있으니까. 킹제임스 함정역에는 마음을 움츠리게 하나. 마음이 다 움츠려져서 아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풀이 확 죽어 기가 확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심은 믿음의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도전해야. 이런 믿음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믿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상식이죠. 상식. 당연히 되어지는 것은 상식이에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이것이 성취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걸, 그런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마음에 이렇게 힘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도전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믿음이. 그런데 마음이 풀이 죽어 있으니까,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믿음의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자원을 나의 눈에 보이는 세계 속으로 끌어당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풀이 죽는다. 믿음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근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심하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믿음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상 근심은 마음이 편치 못하여 결국은 탄식하게 돼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근심들은 여러분이 편하지 못하게, 마음이 늘 불안해, 마음이 늘 걱정으로, 마음이 늘 염려로, 그리고 마음이 늘 편하지 못한, 불편한 거예요.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치 못하여 뭐 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세상적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여정이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게 만드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결국은 이 근심이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여러분의 삶들을 탄식으로 채워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편하지 못하게 하는 불평으로
불안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결국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뼈가 말라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골다공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뼈의 밀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져도 뼈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뼈가 말라요. 그래서 근심이 많이 하게 되지면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는 근심입니다. 뼈까지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흠집을 낸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상태에서 다른 형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패시키고 상하게 한다. 아픔을 주어서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난다고요?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 상처 난 근심 많은 사람들의 그 심장을 보면 그 심장이 막 이렇게 상처 입고 그리고 갈라지고 찢어져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 상하지 말게 하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여러분의 영육간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눈을 쇠하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결국은 이 근심은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깜깜하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큰 근심이 딱 찾아올 때 그때 깜깜하잖아요. 앞뒤 좌우 하늘과 땅 어디를 살펴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일을 닥치게 되면 큰 근심, 큰 염려, 큰 걱정이 따오면 앞이 깜깜하다 그런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래서 내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은 그런 것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쇠하며. 그래서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잡으면 안 되는 것까지 막 잡는 거예요. 눈에 걸리는 지푸라기 이런 거 잡았다가 여러분 대출 조금만 내면 큰 돈 빌려준다 무이자로 이자 작게 해가지고 물쑥 잡았다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어려움에 당하면, 근심에 눌리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어두울 때는. 근심이 있을 때는 뭐 하지 말라? 내 인생에 결정을 내리지 말라. 어두울 때, 근심으로 눌려져 있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마라. 항상 평안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결국은 여러분을 뭐 하려고? 죽게 만들려고.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데려가려고 많은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근심의 문제가 얼마나 영적 세계 속에 치명적인
인생에 제약을 주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지 주님은 이 근심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근심의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근심이 이렇게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근심의 문제를 도대체 나도 하기 싫은데, 나도 정말 하기 싫은데 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심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잘 아셔야 돼. 도대체 근심이란 것이 어디에서 생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6절부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도 뭐가 있었다고요? 염려할 것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바울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잘 보십시오. 이상하게 오늘 6절과 7절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앞에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근심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아뢰라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거기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겠다. 염려를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아니라 오늘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서 근심이 난다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염려는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겼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이 염려는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과 이 염려와 걱정, 이것을 일으키고 있는 공장부터 폐쇄를 딱 시켜버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공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지켜지느냐?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결국은 마음과 생각은 언제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할 때는 뭐가 없어요? 걱정이 안 생기죠. 마음이 편안할 때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편안할 때는 뭐가 나와요?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계속 내 마음과 평강을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진다고요?
근심과 근심, 걱정 이런 염려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평화를 깨트려질 때 여러분 갑자기 불안이 확 밀려왔다는 것은 뭐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평안이 깨진 거예요. 평안이. 큰 일이 딱 나면, 큰 근심이 딱 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겨요? 불안하잖아요. 막 걱정이 막 염려가 막 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깨어질 때 그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 염려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온 일생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뭐하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 세상에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자녀의 일, 부모의 일, 직장생활 일, 교회 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일, 무슨 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의 근심을 일으키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뭐냐면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탄원하는 것을 간구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것을 변화되어 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하면서 기도해라? 걱정의 문제를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도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삶들 가운데 비록 연약하여 질병이 생기긴 했지만 더 기적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뭐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평강이 비로소 내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원, 이 간구와 이 애통함이 여러분의 풍랑이는 이 태풍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아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맡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 한 번 더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놀랍도록 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두가 아니라 이 부두의 난 틈을 통해서 비어져 있는 그 그릇에 더 큰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일부를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맡긴다고요? 감사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불평불만하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넘어가질 않아요. 여기에 뭐가 지켜야 된다? 감사의 도장에 꽝 지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딱 비로소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시편에 보니까 감사해야 그의 문에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밀은 기도의 청구서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애통의 청구서가 감사의 도중에 딱 지켜야만이 그 문을 비로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락서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지키는 것은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문을 통과를 못해요. 하나님의 문에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해주고 싶어도 뭐가 안 돼요? 해주지를 못하는 게 이게 불법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야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맡겼는데 해주는 것은 이런 건 강도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넘겨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감사의 도장을 찍어 그분의 문 앞으로 내미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비로소 합법적으로 돌봐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근심의 문제는 영적인 체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삶의 방식, 영적인 체질의 문제예요. 결국은 영적인 삶의 방식, 영적인 체질, 영적인 태도, 이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이 근심의 문제는 여러분의 가운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근심에 빠지고 뼈가 마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죽고 자빠지고 눈이 새하게 되어지고 영혼은 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찾아오는 수많은 근심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데미지를 적게 입고 영향력을 더 적게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적게 받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과 근심과 걱정은 결국은 세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삶들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어떠한 근심에 대하여 많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막 기리잖아요. 기리고 그리고 숭배하고 그런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림이라는 말은 피부에 와닿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 좀 세련되고 아주 좀 괜찮은 단어이긴 하지만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밑에도 보면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것을 기림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요? 칭찬입니다. 칭찬.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 그런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서 내 삶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참된 것이 뭐냐? 진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 하다가 들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끊임없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거짓말이 백일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 진실한 것 그리고 여러분 삶을 정직한 것으로 그리고 의로운 것으로 그리고 순수한 것으로 사랑스러운 것으로 좋은 평판으로 그리고 덕이 되는 것으로 칭찬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채워가십시오. 이 삶의 방식을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이 삶들 가운데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지배받는 이런 삶들이 살아가지 않는 영혼에게는 뭐가 있다고 해요? 끊임없이 근심에 데미지를 먹습니다.
근심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끊임없이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육신대로 육신에게 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결국은 어떻게 근심에 걱정에 여러분 염려에 눌려서 결국은 죽는 것과 같은 삶. 그 사는 게 아니에요. 근심 가운데서 사는 것이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 슬픈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뼈는 마르고 눈은 침침하고 어둡고 그리고 영혼도 마르고 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있는 삶이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뭘 경험한다? 죽음과 같은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방식과 죄 짓는 삶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만이 여러분 근심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체질을 근심받지 않는 체질로 바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영적인 체질을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체질로 바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어렵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 덕이 되는 것, 칭찬되는 것 이런 사람에게 누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세상을 초월한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많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성령의 지배함을 받지 않고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으로 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말아 복종을 시키라. 결국은 여러분 근심의 염려가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생각에서 일어나요.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생각에서 시작해가 도착점은 마음에 도착이 돼요. 마음에 도착이 되면 이게 고착화가 되죠. 그래서 생각의 영역에서 생각이 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새가 날아갈 수는 있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가 똥 누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생각이 말씀의 젖대로 가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심과 걱정 이런 거 안 생겨요.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영적인 전쟁을 불리는 무기가 있대요. 자, 무기가 있는데 싸우는데 이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 오직 어떤 일은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다고요? 경관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털어놓은, 마귀가 건설해놓은 마귀의 생각의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경관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낸 문화의 틀 속에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드는 교육이라는 틀 속에 만들어낸 그 벽돌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벽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들, 교육, 그리고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관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이 경관진이 바로 모든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하나님의 무기는 뭘 깨트린다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면 이 이론들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잘못된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결국은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거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하고 이 생각에 또 꼬리를 물고 계속 꼬리에 물고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생각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앞에 딱 복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때 여러분이 근심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내 생각을 딱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근심은 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결국은 생각의 부분을 악한 사단들의 경관진으로 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리는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는데 나는 애써서 근심하는 거야. 아,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근심해야 돼요 이렇게 막 하나님 하지 마라 하는데도 아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나 근심할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 깊은 묵상,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고정시킬 때,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시킬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뭐한데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의 문제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가기 바랍니다.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는 성장하면 없어져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일 때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의 문제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많은 근심의 문제는 자유롭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뭐하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냐?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불이 활활 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환경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쫙 환경적으로는 세팅이 딱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세상의 근심에 대하여 내가 자포자기하거나 거기에 패배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어떤 자를 지킨다고? 심지가 딱 견고하여 주님을 딱 의뢰하는 자,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심지가 견고한 것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풍랑이는 바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 세우기 전에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이런 홀리 클럽이라는 참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미국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선교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대서양 그 풍랑이는 바다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 바라보면서 자기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국에 돌아와서 결국 그게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을 뒤집어 엎는 이런 위대한 부흥사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할 수 있다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우리의 배가 너무나 초라한 것이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그 풍랑이는 바다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근심하냐? 아우 뜨끔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불안하느냐?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까지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에 대하여 뭐하지 않는다고요? 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풀을 하나님이 입힌다는 걸 아십니까?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혔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결국은 염려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먹고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고 어찌 살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염려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인데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염려의 유통기한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해요. 유통기한을 넘겨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결국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은 뭐에 있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근심, 걱정, 염려는 결국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자,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확신을 버리지 말라. 마지막입니다.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나의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고백한 그 확신을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도 어떻게? 선한 말은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의 이것이 바뀌어져서 더 놀랍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행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아.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감사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안은 주님이 즐겁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를 방문하고 싶을 때 어떤 자들에게 방문하신다고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뭐가 되진다? 주님이 거하고 싶은, 그리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너 집에 가고 싶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리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 즐거이 찾아오고 싶은 바로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집,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 누구를 소망하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확실히 잡기 바랍니다.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히 믿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분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때 염려는 침투할 통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이 근심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전해드린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근심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그리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내게 기쁨을 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늘 감사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에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에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인내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담고 소망을 채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